네. 오늘 금요 사경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도 밖에 한 걸음 나서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오늘 쉬자고 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민하다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뭐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자고 하시겠지만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타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날씨 춥다고 정한 모임을 폐하고 또 뭐 있다고 정한 모임 폐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모이겠나. 그런 제가 그렇게 자꾸 모임 폐하자고 하는 말을 제가 먼저 하게 되면 그것도 별로 저희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찌 되었든 시간을 지키고 함께 또 몇몇 분이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뵙고 교제하고 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저기 조희경 전도사가 5시부터 자꾸 교회를 가자고 뭐 해야 될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끌려왔다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도 하고 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는데 자꾸 다은이가 옆에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도 많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를 하면 여기 쫓아와서 옆에서 놀고 저쪽에서 하려고 그러면 한 5번을 자리를 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기 와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함께하는 성도의 이 모임 가운데 또한 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귀한 또 함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네. 말씀 우리 유지은 자매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앞부분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떤 원칙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6장으로 돌아가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실제 육신의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 육신의 행위가 영적인 일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로 일치되지, 말하자면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나의 어떤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기와, 심지어 창기와 합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건데,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는 것과 같은 일을,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믿는 바와 현실이 조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믿는 것과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조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지식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지식을 얻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지주의, 지식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주의적 신앙, 지식주의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뭘 이렇게 특별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식주의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어서도 안 돼요. 특별하게 이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선별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별을 해내는 작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지식을 이미 전수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식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수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수되어 온 특별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이 사람들이 신의 지식을 전수받은 자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 가르침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나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곧 신의 지식을 소유한 자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까? 영적인 경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내가 도달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지식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신앙을 믿는 이 어떤 믿음 체계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빗나가죠. 예. 우리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뭔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더 좁게 만들죠. 그걸 더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 자신들만이 소유한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엇비슷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식을 원하는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상 속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100% 타락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뭔가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지마저 나한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경지에,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선한 의지가 전혀 없다. 나는 100% 타락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버리게 되면 내가 하는 그 어떤 스스로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과의 분별을 하시는 그 분별의 작업에, 분별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부터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제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뭘 가지게 되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왜? 내가 뭔가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는 선택된 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지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갖게 돼요.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나의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게 지식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게 사실상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비춰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봤지만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써 자랑을 하게 되겠죠. 자랑을 해요. 나의 특별함을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서로 간의 분리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너는 일반인이야. 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함으로써 서로를 자연스럽게, 심지어 그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분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지식주의적 사상이에요. 결국은 지식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인간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서. 그냥 성경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지식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지식주의적으로 가르쳐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단체에서 배운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 지식주의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분별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조금 이렇게 용어로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율법주의예요. 네. 자,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게 유대교죠. 그것이 율법주의의 대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킴으로써 이루어내겠다고,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근원적인 사상이 통틀어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율법주의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딱딱하게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지켜서 진짜 성경의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지식주의로 심지어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뭔가를 알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영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율법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지키는 것을 통한 것이나
내가 뭔가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나 사실은 다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결국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생각과 사상체계, 행위들이 다 결국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모아져요. 그래서 일예로 구원조차도 이제 어떤 한 단체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구원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과정을 잘 이해만 하면, 또 그 이해를 통해서 뭔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과연 구원일까요? 그것이? 네. 감정적인 변화, 그것이 곧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을 나 스스로에게서부터 찾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찾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뒤집어 봐서, 파헤쳐 봐서 구원의 증명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요. 구원의 증명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꾸 뒤집어 봐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것은. 네. 내가 심지어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내가 안 거잖아요. 그 이론을 안 거잖아요, 그냥. 그걸 내가 알았다는 것에서부터, 그것도 다 결국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로 시작한다고요. 다 어디에 포함돼요? 율법주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영적 체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들 많죠. 굉장히 많죠.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나 스스로 영적 체험을 내가 스스로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행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믿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다 율법주의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우리의 감정에 매달려요.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를 너무 주의해요. 내가 이렇게 감정에 뭔가 움직이고 동요가 있으면 그게 마치 구원인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확증을 얻고 싶어요. 나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내 내면의 어떤 선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찾아보고 싶은 거라고요.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우리는 율법주의다라고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철학이고 종교죠. 사실은 철학과 종교는 다 한 통속이에요. 그렇죠? 네. 철학이 종교고 종교가 철학이에요, 사실. 다 철학에서부터 종교가 영향을 받고 종교에서 철학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 같은 원칙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이 철학이나 종교를 이렇게 연구할까? 그렇게 철학과 종교라는 것이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풀리지 않는 숙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요,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결국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뭔가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왜 이 세상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도 다른가에 대한 연구가 철학과 종교예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은 다 죽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원하는 것, 진짜 인간이 생각하는 바와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그럴까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철학과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인간이 뭘 생각하고 있나, 그럼 사람이라는 게 왜 이럴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뭘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칙들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저마다 제각각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을 찾아내면 해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문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철학입니다, 사실상. 종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종교의 하나가, 이걸 실제 단체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 다 이렇게 자르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번뇌하는 존재로 바라봐요. 그렇죠? 그래서 번뇌를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세를 떠나죠. 머리도 다 자르고 산속에서. 왜 번뇌가 있고 어떻게 그 번뇌를 떨쳐야 할지를 가르쳐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번뇌가 있지? 자꾸 인간이 번뇌하고 싶지 않은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번뇌를 떨쳐야 하지? 그 답이 결국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면 번뇌가 없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절대 저는 뭐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뭔가 명상과 수도를 함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한 방편이 그냥 그 현실을 피하는 거죠. 떠나잖아요, 그냥 속세를. 그 번뇌에서 그냥 나는 떨어지겠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분리잖아요. 분리주의 아닙니까 이거?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다 분리가 일어나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만의 특별한 지식으로 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사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뭐 그쪽 분야의 사상을 그렇게 깊이 잘 알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셔도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외부적인 환경, 뭔가 속세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노력, 계속 뭐 막 절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풀만 먹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래도 풀만 먹으면 좀 그런 이 욕구가 떨어지긴 하겠죠. 그런 이제 어쨌든 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 번뇌를 줄여 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적인 환경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죠. 사상이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사실상 현실과 내 내면에 있는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과연? 더 큰 차이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의 상황과 내 내면과 일치가 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그 일치를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좁혀지기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그렇게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더 자신을 분리시켜서 현실에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망상 속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사상이 사실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망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같은 범위 안에 종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만의 특별한 사상으로 나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보겠다. 영성을 이루어보겠다. 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노력,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여타의 종교 활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영적이다.
이건 영적이 아니야. 이건 영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하는 이 습관적인 우리의 말조차도 사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영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 나라는 사람이 영적인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것은 영적이다, 이것은 영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요. 거기 영적인 분별이 나옵니다. 영적인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분별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영적인 역사, 능력.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스스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일을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모든 육체가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지혜예요. 그것이 참 지혜예요. 그저 어떤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이건 영적이고 이건 영적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육신에 속해서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건 영적이고 이건 영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분리하고 자랑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자랑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분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의 지혜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억지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분들은 머리를 삭발하신 분들은 산에 들어가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실을 합리화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억지로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아까 든 예로 지식체계,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지식체계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단체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세워놓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증거가 돼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실한데 몇 월, 며칠, 몇 초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해요. 너무. 어떤 그 구원 복음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 모든 것이 너무 확실하게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감정의 어떤 변화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해. 이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때가 딱 시계 보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신은 더 이상 지옥에 안 가. 로 이제 단체 내에서 도장이 팡 찍히는 거죠. 그럼 그 단체 내에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거죠, 억지로. 내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세워놓은 구원이라는 이론에 그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합리화가 돼야 돼요. 옳은 행동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자신의 현실을. 자신들의 사상에. 저번 주에도 제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갖춰놓은 그 사상 체계에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구원 받으려면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어떤 게 있어야 돼, 이것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단체 내에서. 그 자체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자체가 율법주의고요. 이 율법,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충족시켰을 때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초월한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에서의 율법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 세운 자신들만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뭔가 조건화시켜서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은 초월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약의 낮은 차원의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주의를 만든 후에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는, 이것이 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나누었던 세대주의의 사상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의 현실과 생각을 일치시킨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의 현실, 자신이 닥친 현실과 나의 이상을 일치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것이 다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인 일과 결코 별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비단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상숭배가 음행이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마땅히 우리가 어디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자들인데,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육체적 욕구를 위한 음행과도 다 사실은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행의 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음행의 죄가 벌어졌잖아요. 이 음행의 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그 교회 내에 영적인 음행으로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저한 현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 음행을 지적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이미 정신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죄악, 그 누룩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 이 실제적인 음행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 7장에서 6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한 음행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대략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또 한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본적 욕구를 부정하진 않아요. 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저희 전도서 말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 말씀에서 너무 저는 요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번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번뇌 해가지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7장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영지주의적, 지식주의적 가르침은 이런 부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언급을. 욕구를 좀 부정하고 싶고 죄악시하고 싶고 뭐 그분들도 결혼 안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그렇게 뭔가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뭔가 죄악시하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전체 뉘앙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뭘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말하자면 어떤 면에선 욕구를 위해서 내 몸이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관계성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존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애정을, 관심을 얻고 싶어 한다면 내가 그런 기분이 굳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현해주고 애정을 좀 더 표현해주고 그런 하나의 그가 얻고자 하는 원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재하는 하나의 대화 원칙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현실과 이상이 조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서 쓰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이것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방탕하게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욕구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방탕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의미이다 라는 것을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현실적, 이상적이 아니라 그 이상과 현실이 그게 그 지점에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뭔가 추구해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또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신 삶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감사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아나가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